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복음.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떼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했어요. 같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이게 저 설교는 목사님이 이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아마 같은 본문을 계속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에 설교는 안 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같은 본문일지라도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앞에 있는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감동이 주는 대로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 감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성경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저 들은 이야기는 또 하네, 들은 이야기인데 또 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 하니까 나도 편하고 그랬잖아 바울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했다는 것은 뭘 했다는 말인가 합니까?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복음의 방주 안에 올라타버리니까 그들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복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은 모든 성경의 알갱이입니다. 복음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세뇌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치매가 올지라도 복음 이렇게 계속 입에서 그런 치매에 걸려도 그런 치매에 걸려버릴 정도로 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모요양병원에 가니까 예수 하는 그런 치매에 걸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근사님이 하더라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지 예수 하더라고. 정금자 전도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늘 하투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치매 걸린다 하투장 내놓고 장난한다 하더라고. 매일 하루 종일 하투. 의심 많은 사람은 매일 전현이 내 돈 훔쳐갔다, 전현이 내 돈 훔쳐갔다, 내 돈 훔쳐갔다 하고 매일 자기한테 일러준대. 그렇게 하지 말고 습관을 들여버렸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입에서 예수 하다가 그냥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같은 감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가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자가 무슨 복자냐면 복자의 소리 엄자거든요. 복된 소리. 영어로는 뭡니까?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오. 따라합니다. 유앙겔리오.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거 기쁜 소식. 유앙겔리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면 기쁜 소식이 우리가 많은 내가 여러 가지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고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은 못해도 3등 됐다 해가지고 그것도 기쁜 소식이 놀라지 말아요. 3등이다 지금 놀래네. 내가 걸린 게 아니라 내가 걸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고 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나를 집어넣었다는 것.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 이거만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잠언서를 저는 요즘 전도서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서를 틀어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단장을 하잖아요.
로션도 바르고 뭐 하고 할 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전도서를 틀어놔 놓고 제가 크게 틀어놔 놓고 일을 봅니다. 이불도 개고 뭐도 하고 뭐 책 정리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휴지통도 비우고 전도서, 그러면 전도서 다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제 치장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듣다 보니까 전도서가 계속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낫다 하더라고. 왜? 인생이 이와 같으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하더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저 자리가 내 자리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볼수록 우리가 이 복음이 더 소중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복음. 복음이 내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요. 권력도 못 가져가고 돈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것은 복음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했어요. 성경에는 복음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오늘 2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하는 것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복음이다 하는 거. 이 복음은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두 군데가 딱 복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은 광의의 의미에서 복음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은 정답인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좁은 의미는 아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은 30냥에 팔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 내한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게 내하고 무슨 목매달아 죽었도다. 내하고 무슨 그 하나님 말씀이 다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는 복음이 아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거는 조금 복음이 될 수 있겠네. 조금 근접하네. 그래서 좁은 의미가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이 핵심적으로 엑기스 한 가지 지속적으로 한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보면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그게 복음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 위에 다 서가 있어요. 과거에 이 복음을 받아서.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을 알게 한다 이 말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이 뭔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복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웃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죠?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복음도 모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20년 해와가지고 복음도 모르고 지금 뭐 믿고 다닙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이미 복음 가운데 몰라도 서 있는 거예요. 몰라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의 확신,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들이 엄마, 나 정말 엄마의 아들 맞아? 계속 의심이 나서 물어봐도 어머니의 자녀가 맞아요. 의심이 나도. 왜? 호적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나 엄마 자녀가 아니지. 내가 어릴 때 진짜 우리 엄마가 나 주워 온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가서 늦게 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동인이 누구 기다리노? 이러면 엄마 기다리는데, 이러면 너 어머니 저 중이 업어가 버렸다 이러면 니는 그 저 다리가에서 주워 온 자식 아이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도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하든지 확신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틀림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교회를 지금 잘 못 놓고 있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의 확신을 좀 더 다른 데 가서 좀 우리 교회에서 하도 구원의 확신을 못 받아서 다른 데 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 가슴 속에 오는 거하고 이게 틀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야. 자꾸 의심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위가 발라서 천국 갈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부패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서로 겉으로 쳐다보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 모습만 쳐다보니까. 다 여러분들 로션도 바르고 머리 손질하고 화장도 좀 하고 오니까 부패한 줄 몰라. 다 깨끗하고 다 의인인 것으로.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부패해져 버렸는데, 이미 썩어 버렸는데. 우리 동네 어릴 때 보니까 젓갈 팔러 올 때 젓갈 팔러 올 때 그 젓갈 밑에 보니까 막 썩은 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젓갈 물이 막 흐르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썩어 있는 썩은 젓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나는 젓갈 냄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썩은 젓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향기로운 꿀 냄새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 루터가 말한 칼빈이 종교개혁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했는데 한순간을 위해서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 한 죄를 위해서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를 당해버렸어. 영원히 속죄해버렸어. 믿습니까? 와,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말씀만 생각하면요. 영원히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와, 내 무덤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암송구절 이야기하면서 서대반이 예수님을 불렀다는데 예수님 영원한 속죄이라고 천국에 예수님 영원한 속죄 아시죠? 하면서 천국에 있다. 영원한 속죄.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모르는 거야.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내가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 같이 시작. 복음이라는 것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이까지 됐습니다. 4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야.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복음의 반쪽이고 부활만 이야기하면 복음의 반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네 죄를 사했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봅니다.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예수님이 첫 초림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었으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음성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실 때 마지막 음성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무엇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시작인과 동시에 복음의 종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무슨 복음이다 한다고요? 다른 복음이다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8절 한번 봅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다 그랬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시대별 구원자를 믿고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 성자시대, 마지막에는 성령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육체가 성령이 되신 안상홍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결이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안상홍이는 저가 내 아내다 하고 지정을 했는데 그 아내라고 지정을 했던 그 순간이 그 여자가 누굽니까? 장길자가 바로 안상홍의 아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현현한 실체가 안상홍이고 남자는 안상홍이고 여자는 장길자. 그래서 남자 안상홍이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지금은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상홍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한 2, 30만이 돼요. 성도들이. 2, 30만. 여러분 그 해운대에 모인 그 끝도 없이 모인 사람이 10만 밖에 안 되면 2, 30만이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다 어디서 나갔느냐면 교회에서 다 뛰쳐나갔어요. 다 교회에서 뛰쳐나갔어요. 앞으로서 교회에서 뛰쳐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왜? 지금까지 계속 뛰쳐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뛰쳐나갔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마지막 시대 때 그래서 안상홍이가 재림해서 장길자와 다시 영적 결혼을 하면 천연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안상홍이와 장길자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름이 만들어지네. 자연스럽게. 와 이거 엄청난 이 지혜다. 이게 정말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안길자라고 뭐 시간도 없으니까 안길자라고 합시다. 안길자가 만나가지고 안길자처럼 하나가 될 때 그들이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그럴듯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맞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대별 구원자.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마지막 시대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밖에 없지 시대별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더 위대한 모세보다
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의 시대별 구원자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은 누구냐 하면 이만희. 나는 이만희가 얼마 전에 좀 치매 초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기뻐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치매 오는 게 그 기쁜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너무 악행을 저지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갈 때가 다 돼간 모양이라고 기뻐했는데 요 근래 보니까 다시 정신이 또 돌아왔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줬니? 정신이 그냥 아예 나가버리게 만들어졌는데 왜 돌아오게 만들었어? 이 신천지가 자꾸 연장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수료를 뭐 11만이 수료한다나. 그것도 헛수가 많아요. 헛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다 헛수예요, 헛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거 말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열심을 내니까.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못 당합니다. 우리 집 앞에도요. 지속적으로 안상홍이에서 와가지고 계속 붙여놓더라고. 붙여놓고 한 자매한테 전도를 하는데 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 나는 정통교회에 있어도 그렇게 전도를 못했는데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고 밖에 글을 써놨어. 글을 써놔도 그 뒤에 자매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전부 애기 용품까지 다 붙여가지고 또 갖다 놨어. 끈질기게 달아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끈질김이 없어요. 참 복음을 가진 우리가 끈질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들은 아무도 없고 시대별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왜? 보세요. 성막에 가서 짐승 제사 지내가지고 전부 다 짐승 제사 지내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짐승 제사가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그 짐승으로 신약 시대는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구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 말세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도 누구 시대? 예수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가 아니래도 노아 시대가 아니래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니까 노아도 예수님 증거했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너는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다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법궤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전부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는다 하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출 내미신 그 성경의 핵심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히브리서 11장 26절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모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수모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들이 얼마나 그 홍해바다 앞에서 수모를 당했죠. 장자가 눕는 수모를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던 홍해바다가 십자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십자가거든요. 홍해바다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홍해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 살아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다 그 수모를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다 오실 예수,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다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했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의 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제 구원을 이루었군요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복음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봅니다. 1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남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강조하는 여자들도 전부 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은 핍박이 있어야 진짜 신앙을 가지는데, 핍박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핍박이 오니까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카타콤에 숨어가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목숨과 목을 잘라도 구차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더 좋은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유다서 1장 14절.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는 모습을 에녹은 봤어요. 그러면서 이미 에녹은 그 시대도, 구약 시대도 다 예수님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지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안 나타났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구약시대 3000년 전에 보고 2000년 전에 보고 4000년 전에 보고 1000년 전에 보고 100년 전에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하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오실 예수를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시대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이 복음인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십자가 부활 그냥 막 꿈속에도 십자가가 나타나고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찬양합시다.